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본문은 지난주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도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 나누려고요. 그러니까 리조이스 데이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머릿속으로 아웃라인을 잡았어요. 아웃라인을 머릿속으로 또 많이 잡는데 그때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난주 해보니까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주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예배에 관련돼서 오늘은 예배자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네? 네? 뭐라고 써 있나요? 제목이 뭐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The true worshiper we worship. 무슨 뜻일까요? 참된 예배자가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소망을 담고 제목을 변경했어요. 여러분 주보와 다르죠, 그죠? 네, 바꿨어요. 네, 참된 예배자가 예배하게 될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그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 소망을 담아서 제목을 잡았어요. 좀 들으면 여러분도 아멘 그래야 되는데 뭐 그냥 그래요? 네, 참된 예배자가 예배하게 될 것이다. 참된 예배자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참된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참된 예배자죠. 그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들이고 그 참된 예배자가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죠. 자, 지난주에 저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 났어요. 언택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죠? 이미 남편이 다섯이나 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여인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조차도 왜곡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언택이었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언택이었고 모든 것이 언택이다 보니 예배 또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녀의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바뀌어진다고 지난주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다라는 그 히브리어나 헬라의 원어가요,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거든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노예가 그 주인 앞에 서는 것을 아바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부분에서 이야기 나눴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요.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께 굶주림 3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하나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 그 말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어요. 물질의 선물도 있고요. 어떠한 명성의 선물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루는 이러한 모든 축복과 선물이라 불리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 보면은 솔로몬 보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그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삼았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그런 적이 있지만 자신의 일생을 자신의 쾌락과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자신의 그 놀라운 그 지성을 활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이 들어지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죠. 우리 제가 기도했는데 100% 다 응답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죠. 근데 우리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것. 제 아들은 끝까지 해달라고 끝까지 달라붙거든요. 저 닮아가지고 아주 끈덕져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귀찮아서 사줘요. 계속 말해. 그래서 주문해줘도 쿠팡 언제 와? 쿠팡 언제 와? 로켓 배송이야? 내일 아침에 와? 내일 아침에 안 와. 계속 물어봐. 귀찮아서 사줘요. 진짜 금액이 한 15,000원 이내면 그냥 사줘버려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10만 원 넘어가면은 저도 없기 때문에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되지만 얘가 되게 지혜로운 게 15,000원 이내에서 딜을 해요. 참 영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바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요, 그게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카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나라 가게 되면 깨닫게 될 거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겠죠.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곳에 살 때는 그게 응답인지 몰랐지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 응답을 들어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면류관을 붙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거야. 바로 요한계시로 기록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내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을 향한 갈망이 솟구쳐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세를 봐도 딱 알아요, 저는. 뭐 이렇게 막 자세가 여러 자세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가슴 가운데 솟아오르는 그 열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불러일으켜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넋 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제가 전자다 후자다 감히 판단하지 않을게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전자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할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 막 있단 말이죠. 테슬라 X 너무 갖고 싶어요. 날개가 후 펼쳐지는데 이게 막 각도에 따라 내려가고 그런다는데 갖고 싶어요. 네. 근데 하나님 너무 저를 사랑하셔서 경제적으로 살 수 없게끔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봐. 아마 저는 맨날 걔를 닦고 또 닦고 쓰다듬고 예뻐하고 막 그럴 거야 아마. 만약에 저한테 있다면. 네. 저한테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지 않아요. 주시지 않을 줄 알고. 그렇게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할 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용솟음친다라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바로 스가랴서 시리즈처럼 돌아오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는요,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고 또한 예배를 통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큰 선물을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선물, 이게 저의 선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죠. 함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에서 인정하지 않아서는요, 결단코 우리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요. 참된 예배는요, 이미 내가 그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찾지 않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인식을 머리 가운데 갖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요 거룩한 열망이 불러일으켜요.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녀는요 장소에 의해서 예배가 올바른 예배냐 올바르지 않은 예배냐라고 지금 구분짓고 있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여인은요 예수님께 어느 곳에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예배는 응당 유대인들은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소에 드린 것이 바른 예배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바른 예배다라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논쟁하고 심지어 서로가 서로를 경멸했어요. 자신들의 예배가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드릴까에 대한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보다 더 우선해야 될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장소 중요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나눈 거야말로 가장 최악으로 피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물론 성경에서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실 때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으로 확 나누는 것들이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상 예배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진보 지식인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책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보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책들이나 주장들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고 익숙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점점 약화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일상 예배가 힘이 붙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생명으로 모였어요.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 10장 말씀,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지금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알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투두리스트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있죠? 그죠? 1순위 뭐예요? 최우선순위죠. 그죠? 최우선순위는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첫 번째 리스트인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 투두리스트에서 두 번째 항목은요 필요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최우선순위는 알지만 최우선순위 마치면 두 번째 해야 될, 두 번째 순서로 해야 될 투두리스트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우선해야 될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장소에서 물어보는 이 여인의 말에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읽고 계세요? 저 시간이 급해가지고 빨리 달려야 돼가지고 찬양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요. 나한테 덤탱이 씌울 거 아니야. 또 설교 되게 늦게 끝냈다고 막 억울해가지고 지금 거의 50분에 끝났어요. 저는 어쩔 수 없어 지금. 기도가 벌써 55분에 제가 기도 받았기 때문에 네, 마음이 너무 급해요. 네. 여기서 예배할 때라고 하는 그 때 있죠, 때. 그죠? 또 갑자기 아재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아야지. 자, 여기서 때란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 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라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hour, a day 이런 말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특정한 때, 어떤 특정한 지점, 그러니까 어떤 일의 사건이 일어나는 특정한 때를 말해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표현은요, 사실은 또 이 헬라어에서는 또 이걸 사용하지 않지만 비슷한 뉘앙스가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어떤 특정한 때. 호라라고 하는 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때, 그러니까 거의 좀 카이로스와 뉘앙스가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예비할 때라는 건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계세요. 바로 그분이 오신 그때. 동시에 이것은요,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모든 때를 또한 의미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신 때, 또한 그분이 오신 이후의 모든 때. 바로 그것이 예배일 때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주일 예배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또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오신 그 때가 바로 매일매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계속 영역주권을 말씀하셨죠. 영역주권. 근데 우리의 시간 또한 모든 그 시간의 영역과 시공간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는 한 걸음 더 얘기할게요. 공간만이 아니라 시공간의 주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때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22절 말씀을 볼 때 제가 하여튼 이 본문 연구하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게 됐는데요. 너희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주어를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대요. 굉장히 무섭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대요. 여러분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인에게 너희라고 지금 얘기하고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너희예요. 너는 알지 못한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어. 저 여러분이 그 너희라고 하는 그 주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드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죠. 온라인 예배를 굉장히 좀 이제 10주 정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여전히 회복이 더뎌요. 그죠? 우리 집회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착각해요. 심지어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거 너무 대단해요. 그죠? 진짜 완전 대단하죠. 대단해요. 목사도 아닌데 여기까지 여러분. 저는 여기 직장이잖아요. 그죠?
저 안 오면 저 담임 목사님 완전 파이어 당해요. 저는 전 그냥 파이어 당해요. 사회 보는데 없어. 아침에 담임 목사님 7시에 미팅이 있거든요. 그때 없어. 큰일 나요. 막 진짜 오늘 갑자기 막 더 빨리 오실 때가 있어요. 오늘 되게 갑자기 빨리 오셔가지고 막 급하게 내려왔는데 5초 차이로 오셨어요. 그래서 없으면 큰일 나.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직장이 아니니까. 제가 드리는 예배보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퀄리티가 더 좋아야 돼요. 목사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받지 않잖아요. 전 사례비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뚫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뚫고 올 만큼 대가 지불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너희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을 여러분 간다면 얼마나 슬픈 거예요. 온라인은 예배를 드려도 지금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불러일으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때웠다, 예배 드렸다, 마치 부적을 붙인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뚫고 왔어요. 주 예배를 지금 4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지금 집회에 참여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예배 드렸어. 그것으로 여러분 돌아가고 만족한다면 부적을 붙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 열심이나 그 대가 지불한 거에 대해서 근데 똑같은 결과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은 10년 가운데 하나님 향한 열망이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러분 얼핏 보면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얼핏 보면요, 유대인이 예배를 안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맞아요.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바로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로 가는 방법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성경에 있죠, 그죠? 하면 유대인 대부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유대인 중에 소수였어요.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주님을 예배하지만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 같아요. 전 그게 슬퍼요. 적어도 우리 대학 사부, 우리 대학부, 우리 사랑교회만은 그 소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은요, 구원의 기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본질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구원의 기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은요, 예배의 본질이 바로 구원의 기원을 의미하는데 그 구원의 기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자가 바로 예배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죠.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로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모든 때라고 말했어요. 결국 구원의 기원은요, 출발점, 시작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지금 그 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예배할 때이고 예배의 그 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통해서 예배가 바로 출발점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바로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이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우리의 구원의 기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왜 구원의 출발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출발자, 구원의 기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돼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하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그 말은요, 인간 스스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그 죄의 상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우리 에덴 동산 보면 잘 알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다루진 않을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이제는 끊어졌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직책이, 존재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한 직책을 맡은 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화목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죄인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회복시키신 이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회복시키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잠시에 잠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늘 제사장이 필요한데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대제사장이 있대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죄인인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이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고개 들어. 너무 어렵죠? 난 너무 잘 정리된 것 되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관계에, 죄의 상태에 놓이지 않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도움 없이. 근데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개체가 있어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매개체가 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키포인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 관계 회복을 이렇게 이루시고 영원히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가 바로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회복, 그게 바로 구원이죠. 바로 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편으로는 구원을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또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겐 이미 가장 큰 선물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선물이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가 몰라요. 취업 어렵죠, 요즘에. 면담하는데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졸업한 친구도 저를 찾아와요. 졸업하면 청년부 가야지 자꾸 날 찾아와. 지금 있는 애들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졸업하면 저 찾아오지 마세요. 알겠죠? 왜 찾아와? 오지 마. 청년부 가서 청년부 교육자 찾아가야지. 언제까지 날 찾아올 거야. 근데 만나자면 다 만나줘요. 밥도 사주고 다 사줘요.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들이 불특정 다수지만 저한테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요청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죠? 그럼 만나야죠. 얼마나 교육자가 어려우면 절 찾겠어요. 그죠? 찾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취업이 안 되는 상황들, 그리고 취업이 계속 또 연기되고, 또 요즘에 보니까 공채로 뽑지 않고, 그죠? 그래서 되게 막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막 발생해요. 안 그래도 많이 안 뽑는데 공채를 안 뽑는단 말이죠. 그럼 또 가을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가을에 또 얼마나 뽑을지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을 했는데도 되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인턴십도 하고 막 했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거죠. 고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계속 뭐 수능 마치고 또 고시를 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계속 연기되고, 이번에 또 지금 인국공 때문에 지금 우리 20대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저도 봐도 너무 짜증나는데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없는 건 진보든 보수든 똑같은 것 같아요. 기득권이 되면. 그죠? 도저히 공감 못해요.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그들이 말하는 논리 속에는 틀리지 않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지점은 그들이 말하는 논리가 아니죠. 그죠? 이런 사태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떠한 감정으로 나오세요? 나에겐 더 큰 선물이 지금 필요하죠. 우리 아들이 쿠팡에서 사달라고 조르고 안 사주면 나쁜 아빠야. 나빠! 요즘에 얘가 화나면 저한테 복수해요. 우리 아들이 막 키를 훔쳐놓고 뭐 숨겨놓거나 핸드폰을 숨겨놓거나. 진짜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제 애플 워치가 있거든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그러면은 위치가 어딘지 알죠. 제가 찾아요. 그럼 막 분노해요. 애플 워치 정말 잘 산 것 같아. 우리 아들이 핸드폰 가지고 복수를 해요. 진짜 유치하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요즘에 또 얼마나 또 뭐 게임 못하게 한다고 막 계속 학교도 못 가고 애가 욕구만 쌓여가지고, 수요일날 제자반 끝나고 제가 가서 밤 12시 다 됐는데 당이 땡겨가지고 매일마다 아이스크림을 채워놓거든요. 우리 애들 먹으라고. 심심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채웠는데 당이 땡겨 아이스크림을 딱 꺼내 먹으려 딱 봤는데, 저희 집 냉장고는 냉동칸이 맨 아래에 있어요. 쭈그리고 앉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여는데 제가 뒤로 자빠졌어요. 웬 두더지가 발톱이 이렇게 나온 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니까 인형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물 묻혀가지고 얼렸어.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새끼가 진짜 12시에 뒤로 자빠지고 너무 놀랐어. 내가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빨래통에 집어넣어버렸어. 빨아야 돼. 얼마나 세균이 많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빨아야 돼 집어넣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아들이 일어나더니 아빠 내 친구랑 인사해 두치야. 내가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당신 놀라게 한다고 애들이 집어넣었어요, 일부러. 요즘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면 싫다는 거죠. 제가 매일마다 숙제할 거리들, 공부할 거리들 계속해서 줘요. 저도 막 지치는데 해요. 왜냐면 학교를 안 가니까. 근데 애는 너무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근데 넌 나중에 알 거야. 나중에 알 거야. 아빠는 한 번도 이런 것에서 하라 마라 우리 부모님 얘기한 적이 없어. 난 만약에 하라고 했으면 더 잘했을 거야. 난 늘 내가 챙겨야 됐어. 학원을 가는 것도 내가 스스로 가고 싶다고 졸라야지 갈 수 있었고. 너 얼마나 좋냐. 아빠가 다 챙겨주지. 이렇게 좋은 아빠가 어딨냐. 근데 걔는 되게 싫은 거죠. 우리 아빠를 모르니까 얘는. 지 아빠만 알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래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드려 올 때 이미 기분 잡쳐서 오죠. 기분 잡쳐서 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요. 때우고 가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떠나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이미 주어졌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스펙도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참된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떠난 예배, 진리에 의거하지 않는 예배, 그리고 진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예배는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기 부인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자기 부인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에 대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면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예배자의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진리에 의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서 영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그죠? 넓게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리 맞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은 특별하게도 진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표현한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진리하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선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심지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진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에 대해서 여러 번 연거푸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는요, 요한복음에서 늘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했죠. 근데 얼마나 대단한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육신하신 말씀, 진리라는 거죠. 바로 육신이 되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영이시라 불린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고백하고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안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여러분 숙지하고 인식한다는 걸 말해요. 안다. 제가 사회를 볼 때 제가 약간 그렇지만 아직도 굉장히 능숙하지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발음도 막 꼬이기도 하고. 사회 보면은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외워야 돼요. 외운데도 읽어요. 왜요? 긴장하니까. 내 실력의 50%도 안 나와요. 내 실력이 50%가 안 나오니까 외워야 돼요. 외워서 치면 나오게끔. 운동선수들이 반복 훈련하잖아요. 그죠? 저도 올라갈 때 계속 외워요. 저는 강심장이 아니어가지고. 계속 외워요. 계속 외우고 계속 외우거든요. 완전히 외워가지고 실수하지 않으려 약간씩 보긴 해요. 다 외웠지만. 다 외워서 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다 외운다는 거죠. 보든 안 보든 다 외워요. 여러분, 제가 사회를 볼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아는 것. 마치 제가 그 사회 스크립트를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고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드리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선물이시라는 거, 그분이 진리이시라는 거, 진리의 말씀, 성육신하는 말씀이시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성령 또한 예수의 영이시라 불리는 거,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매개체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는 사실, 그 놀라운 비밀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끝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스크립트를 외우고 그것을 머리 가운데 떠올리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여러분 그것을 떠올리고 내가 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지금 이 시간 내가 누구에게 예배드리는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자, 아는 것을 예배한 자죠. 그 아는 것을 예배한 자가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고,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이고,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 그것을 알고 예배드리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 하시는 성령님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예배드린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은요, 참된 예배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돼요. 그 비밀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정오에 나가서 물을 깃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예배도 혼자 드려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도 깨어져서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어떻게 해요? 28절 30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물동이에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자 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참된 예배자가 됐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낙심 가운데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사로잡힌 여인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부터 시작된 그 기쁨과 소망이요, 그녀의 언택의 상황을 완전히 싸그리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녀의 내면의 문제와 그녀의 인간관계와 그리고 그녀의 잘못된 예배 습관까지
모두 다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녀를 미워하고 심지어 그녀를 혐오한 사람들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된 그녀는요, 그녀를 통해서 이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매개체가 된 것처럼 그녀 또한 그녀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미워하고 혐오한 자들이 예수께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로 회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본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주심과 주님의 그 희생과 우리에게 생명을 내오신 그 사랑은 인스턴트로 한번 경험하고 나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린 현장 가운데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께서 또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인의 자리 가운데 가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한 것을 예배드렸습니다. 그녀는 장소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줄 착각했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지라고 예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 아는 것을 예배한 자로 변했습니다. 바로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나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내가 원한 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큰 선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억할 때 바로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 되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이루시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